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26번째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며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기적과 굉장히 비슷한 기적이 등장합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지금 몇 개월째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지금쯤 신이 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까지 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데가볼리 지방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조금 전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오래전부터 나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정말 악명 높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되찾은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마가복음 5장 20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누가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몇 주째 몇 개월째 가는 곳마다 데가볼리 전역을 돌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주체할 수 없는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와, 이분이 누굴까? 이런 사람을 고쳐주시다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오시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4천 명이라고 돼 있어요. 5천 명과 마찬가지로 남성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이번에도 10,000명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4,000명을 먹이시다. 이게 바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일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어저께 시편 40편에서 배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적도 있고, 뭐 3일 부흥회, 뭐 일주일 부흥회도 가본 적이 있지만 집에 안 가고 한 자리에서 3일 동안 연속적으로 말씀을 들은 경험은 없습니다. 와, 이 이방 사람들의 이 열정이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뜨면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빼앗으니까 뜨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배고프죠.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영의 힘은 있었지만 육신의 힘은 다 빠졌어요, 지금.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이대로 집으로 가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가다가 쓰러질 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3일 동안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말씀 들을 일은 아마 없겠지만, 그러나 이 30분의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요,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실 이거는 같은 기적인데 이걸 약간 각색해서 좀 다르게 숫자만 바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게 되면 그것은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고, 오늘 여기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데가볼리라는 이방인들의 도시, 제2의 로마라고 불리웠던 그런 곳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했던 기적입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한 번도 그런 기적이 주는 교훈을 배워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는 비슷한 기적처럼 보이지만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5,000명을 먹였을 때는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먹이실 때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식후에 오병이어는
12광주리에 담았다. 그리고 이 4천 명을 먹인 사건에는 우리가 그걸 칠병이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7광주리에 담았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12광주리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행, 그러니까 소풍 갈 때 손으로 들고 다니는 작은 바구니를 말합니다. 1인용 바구니예요. 그런데 이 7광주리에서 이 광주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광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사도행전에서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탈주시킬 때 그를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 바구니,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바구니 7개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12광주리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반면 7은 완전수예요. 성취의 숫자, 즉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충만함,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포함된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작은 차이점들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 이상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수요를 뛰어넘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두 사건 다 보면 떡을 떼어 주셨다. 계속 떼면서 주셨다. 물고기도 계속 떼면서 주셨다. 반복적인 행동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엄청난 물고기와 떡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옛다 먹어라, 시컷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배부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오병이어 때는요,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적을 맞이하게 됐지만, 이번 기적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놀랐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오병이어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면, 여기가 한적한 곳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불과 몇 주 전에, 아니 몇 개월 전에, 길어봤자 2, 3개월 전에 이들은 이 기적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다가 날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 기적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벌써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무슨 수로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똑같은 기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받은 은혜는 당연히 무지무지 많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뒤늦게 깨달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도 멀쩡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것, 이 땅이 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 다음 사건을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사건은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에서 13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랫동안 이제 버티다가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배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아마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시시한 기적 말고 뭐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뭐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하고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뭐 마술사들도 할 수 있지 않냐, 그건 쇼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 정말 드라마틱하고 대단한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믿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깊은 좌절감이에요. 너무너무 좌절하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짜증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깊은 탄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절대로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내미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에 대답 안 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라는 분들한테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예요. 뭘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들이대도 소용없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기적을 조금만 행하시고, 믿음이 많고 믿음이 크면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 다음.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에요. 그게 14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그냥 계속해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막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도 하시고 짜증도 나셨지만, 정말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제자들로부터 오는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싫다 하고 다시 배 타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를 타고 다시
이방 땅으로 건너가시고자 하신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배에 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배에 탄 상태에서 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떡이잖아요. 이 떡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급하게 배를 타면서 먹을 것을 안 챙겨왔어. 우리가 떡을 지금 하나도 안 챙겨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실망하셔서 우리를 책망하는구나. 지네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서 저러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자기한테 한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다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후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예전 교회 설교에 딱 나오는데 어떤 남성분이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다 얘기했죠. 저는 그분의 아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의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극과 극이에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극과 극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제일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땅은 누구예요? 가장 세속적인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이 세속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헤롯을 지지하고 로마를 지지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죽어도 로마를 옹호할 수 없다. 로마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으로 극과 극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둘 다 기적. 눈에 보이는 걸 보여달라 이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 들을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이제 훗날 이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다가 이제 헤롯 앞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헤롯이 예수님을 무지무지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8절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헤롯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적. 모든 면에서 서로 반대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유일한 공통점은 뭐예요? 기적 중심의 삶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감각의 차원 안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보이고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와 그 말씀의 깊이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공들여 훈련시킨 제자들조차 갈수록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정말로 분노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 이 두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떡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기도와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대, 30대 잘 나가는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죠. 좋은 옷을, 브랜드 있는 옷 입죠. 좋은 외제차 딱 타가지고 그냥 차 몰고 다니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살죠. 하지만 자신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내 건강도, 내 외모도 결국은 다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남는 건 뭐예요? 내 내면의 피폐함과 점점 더 허해지는 내 마음이에요.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0대, 20대 때부터 이걸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는데 평생 걸려요. 70이 돼서 깨달아요. 80이 돼서 깨달아요. 아니, 임종 때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보세요. 제자들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에요. 여러분은 저라는 죄인을 통해서 탁해진 복음, 복음은 탁하지 않아요. 근데 저 때문에 탁해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수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지금 복음 자체이신 분이 하시는 그 가르침,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순전한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 공세를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왜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 사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많은 질문들, 그냥 정말 빗발치는 질문들을 계속 막 대포할 쏘듯이 계속 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너희는 아직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냐?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이토록 둔한 것이냐? 너희는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는 귀가 붙어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는 벌써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떡 5덩이와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몇 개의 광주리에 남은 음식을 담았느냐? 내가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몇 개의 광주리에 떡을 담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이들의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가 왜 이렇게 둔한가? 너희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 모티브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점점 더 둔해지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둔함이 언제 절정이 이룬 줄 아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끝까지 둔해요. 끝까지. 그게 마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둔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왜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짝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매일 듣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익숙함이에요. 다 알아. 그 말씀을 다 알아. 다 들어봤어. 그 기적도 이미 많이 봤어요. 심지어 내가 그 기적을 행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매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내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돼요. 감동이 올 때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급격하게 굳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할 때마다 저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양육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양육 담당으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양육이 주는 그 무서운 함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현대어 성경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려는 것이
내가 비유를 쓰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설교 제목이 있고 구절이 있고 핵심 구절이 있고 여기 설교 메모란이 있고 밑에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안 보셔도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몇몇 분들은 저한테 아쉽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에는 막 그날 설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거리들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토론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이거 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묵상. 시편 1편에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고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믿음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행할 일도 없잖아. 그런 분들은 노답이에요. 이미 게임 오버예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는 순종 공부다. 제가 그걸 늘 강조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지 내가 알기 위해서 내 지적인 호기심이 충족되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뒤로 샌드위치 구조로 뭘 넣냐면 앞부분에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주시는, 말하게 해주시는 기적. 그리고 요 메시지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할 때는 한 주에 20번 이상 설교를 6개월 가까이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기서도 설교, 여기서도 설교하고 주일날에도 설교하고 2번 하고 다른 설교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가장 영혼이 고갈됐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잊어버려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저의 삶은 설교를 준비하고 준비한 설교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새벽기도도 다 주중 새벽기도 해주시고 수요 예배도 다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한테 요청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안 좋아요. 여러분한테 안 좋습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교육자들은 늘 강조하지만 최소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다음에 그 설교를 하라고. 설교는 그냥 내가 책상에 앉아서 요점 몇 가지 적어가지고 전달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한테 물어봐요. 기도는 언제 하세요? 못한대요. 설교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망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은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느냐? 아니, 어떻게 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묵상하면요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전교인 큐티, 전교인 통독, 전교인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실천할 방법이 없어요. 함께 실천할 동력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처럼 마당만 밟고 집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6개월을 그렇게 해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소속 없이 예배만 드리고 오니까 예배 드릴 때는 좋지만 돌아와서는 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말하면 이제는 깨닫느냐. 이제는 깨닫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만나는 반드시 그날 먹어야 된다. 그날 들은 말씀 그날 실천해야 됩니다. 그날 읽은 말씀 그날 행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권하고 싶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제발 읽은 말씀대로 사십시오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